오늘 빌레몬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속죄에 대한 것, 이 속죄 내용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용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신앙과 그에 따른 삶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을 오네시모의 그런 모든 지은 죄를 진실로 이렇게 용서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중재와 호소,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바로 속죄,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14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칭찬을 하고 난 이후에 14가지 키워드를 말씀하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의 내용을 본다면 9가지에 대한 간청입니다. 그리고 5가지 내용에 대한 약속, 그래서 14개의 전환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본 내용으로는 이제 오늘 11번째 그리고 12번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그리고 9절 이 내용은 바로 사랑에 근거해서 명령 아닌 간청을 한다. 그리고 1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아들로서 간청, 아들을 위하여서 간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지금 현재 나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갇혀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위해서 간청한다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무익하였으나 유익하였으므로 이 변화된 내용을 통해서 지금 간청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4번째 내용은 오네시모는 내 소유였으나 지금은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므로, 이런 소중한 그런 어떤 소유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간청한다. 그리고 5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너 대신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두고 싶은 게 사실이지만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섬김의 관점으로 이제 간청한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자의로라는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에 대한 것은 기쁨으로 자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의적인 바로 윤리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간청한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잠깐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은 결국에 영원히 두기 위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처럼 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바로 이런
구원의 그런 핵심 가치로 지금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9번째 이 내용은 전체 8가지를 핵심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용서에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은 영접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똑같이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영접하라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그런 실천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9개의 그런 간청과 더불어서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부분을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한테 뭐 해라?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은 내게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느냐?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은 곧 내가 빚진 걸로 간주해서 그 내용은 내에게 내가 그것을 계산하겠다.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확정짓는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내용을 봤더니 나 바울은 뭐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바울이 뭘로 썼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필은 상당히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불러주고 대필자가 모든 것들을 대필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 많은 서신서들이 이렇게 대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 대필하면 안 되니까 저자가 누군지 하기 위해서 마지막 뭘 하냐면은 대필이 아니라 친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친필을 쓰는 것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 하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봤더니 아직 본론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편지 본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얘기는 뭔가 그냥 우연일까?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의도는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바로 이렇게 친필로 썼다 하는 그 내용은 마치 계약서에서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본론이 끝나기도 전에 친필로 썼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18절 바로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쓰는 거니까 내게 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게로 뭐하라? 계산하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이렇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친필로 기록한다. 그 얘기는 내가 갚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확실하게 내가 갚겠다. 그 갚겠다는 그 내용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갚는다. 마치 사인을 해줘서 인감 도장을 찍는 그런 어떤
효력을 있게 자기가 친필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옥중에서 가했으니까 이 누가는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글씨는 어떻습니까? 작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써요? 크고 굵게 쓴다 그 말이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편지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지금 갑자기 글씨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글씨체로 나에게 가르쳐 줬던 우리 선생님의 글씨네. 이 내용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갚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그 속에 이렇게 넣었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해서 내가 친필로 쓰니 갚으려니와 그러면 앞에 나 바울 그랬으니까 내가 꼭 굳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될 말이에요. 안 들어가도 되는 말을 다시 한번 내가 갚겠다. 나 바울이 내가 갚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한 입 갚고 두 말 하지 않겠다. 한 번 갚겠다는 내용을 내가 변개하거나 그런 내용을 뭔가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은 감당하겠다. 이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치 인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사인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강한 의지를 피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절실한가, 어떻게 진실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뭐 하려니와? 갚으려니와. 이 갚으려니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법률 용어예요. 법률 전문 용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을 이렇게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벌금을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뭔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 하는데 값을 지불한 거예요. 벌금도 내고 손해배상도 내는 그런 법률적 용어가 뭐예요?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실정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갖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한 군데 더 써요. 내가 이 외에, 다시 뭐라고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외에 빚진 것, 그죠?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더 빚진 것. 너는 나한테 더 많이 지금 빚졌다. 요것을 지금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빚졌다 하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빌레몬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고 복음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에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런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복음의 빛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 너 오네시모가 지금 얼마나 빚졌어? 다 내가 계산할게. 그리고 갚는다는 거 내가 사인을 통해서 아직 그냥 보여줄게.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너 나한테 복음의 빚진 것은 더 많다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뭐 해라는 거예요? 그럼요. 용서해달라 하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아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빌레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시편 116편 내용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12절. 요거 다 이게 설명해야 되는데, 자, 1절부터 그러면 보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우리가 하나님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니 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은요, 기도를 쉬어요. 기도 안 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또 기도해서 들어주시니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려고 해서 귀를 기울이시니까, 아예라, 나는 평생에 뭐 하는 사람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3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어느 때 기도를 들어줬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내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정도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예, 은혜란 것은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받은 은혜가 많아요.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답할 건가? 보답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8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지금 엊그제 우리 가람이가 어디를 좀 갔던가 봐. 그러니까 가람이 엄마 다 그렇죠. 엄마가 자녀가 지금 정확한 계획 가운데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 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지금 말은 안 해도 다 지금 머릿속에 딱 이렇게 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동해요? 얘가 어디 갔지? 그러려면은 친구에게 전화하고 이곳저곳에 다 전화한다 그 말. 이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꾀에 빠져갖고는 죄를 짊어져서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한 영혼이라도 남김없이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봤더니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쫙 봤더니 아버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영혼에 있어요. 계시록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오시는 그 내용은 언제 오시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늘 우리 주님의 시선은 복음이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 내게 빚졌지. 그 얘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진빚은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크고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이끌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거 있느냐? 계산해라. 내가
이거 다 갚겠다. 그리고 사인해 줄게. 근데 이것 하나는 알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보다 네가 더 빚 많은 거 알지? 여기서 빚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빚이에요? 그럼요. 복음의 빚진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니까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이제 빌레몬서 1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하게. 예, 이제 점차 이제 마무리를 지면서 20절 이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은근히 너 더 빚진 것 알지? 그죠?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속마음으로 용서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20절은 조금 달라요. 이제 용서가 네가 용서해 준다면 그 용서의 결과가 어떤 영향이 나에게 미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 형제여, 시작. 오 형제여.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라는 이 단어를 4번씩 써요. 1절에 형제, 그 다음에 7절에 형제, 그 다음에 20절의 형제, 그 다음에 16절의 형제, 4번씩 형제를 써요. 근데 직접적으로 바로 빌레몬한테 형제여, 그 다음에 오 형제여. 여기에 원문으로는 나이 이렇게 이 오 형제여 이 내용은 참으로 형제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형제여. 이것은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 그냥 형제여 부른 게 아니라 오 형제여, 그 속에 간절함을 이렇게 더하고 강력한 호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로 주 안에서 너 때문에 뭘 얻게 해라? 기쁨을 얻게 해라. 여기서 기쁨을 얻게 한다 그 얘기는 마음 가운데 아주 유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라 그 얘기는 이게 언어의 유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뭡니까? 기쁨을 얻는다 그 얘기는 기쁨이 유용해진다 그런 어떤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뭐예요? 유용한 자, 유익한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얼마나 유용하냐 그 말이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빌레몬을 너한테 보내놓으면 너한테 굉장히 유익하겠지? 그런 것처럼 네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돌려보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얻는지 몰라. 조금 더 표현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오네시모의 유익과 같은 것처럼 내 마음에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20절 뭘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라? 여기 원문으로는 휴식이에요. 휴식. 지금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조금 잠깐 띄워놓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가야 돼.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깨워서 가기도 힘들고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세게 하고, 얘네가 갔다가 오는데 만약에 중간에 깼다 그러면은 또 엄마 찾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깨서도 안 돼. 그리고 깨서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알아. 가스불을 켜놓고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서 오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어요?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있지만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지금 제대로 자고 있는지 거기서 막 다 문을 잠가 놓고 오니까 창살 이렇게 붙들고 악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 다 깨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걸어가는데도 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애들한테. 이게 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라? 만약에 네가 오네시모를 정말로 용서하고 1번, 두 번째 아예 그냥 자유를 주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돌려보낸다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겠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는 쉼을 얻지 못해. 안식을 얻지 못해. 그러니 나에게 1차적으로 뭘 주고? 기쁨을 주고 2차적으로 뭐 줘라? 평안을.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네가 용서를 해야 이러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용서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 써요, 안 써요? 안 쓰는데도 우리 지금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연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갇혀있지. 나는 지금 가가지고는 섬기려고 오는데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잠깐이나마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네시모의 마음에 있잖아요. 아니 오네시모라네. 빌레몬의 마음에 바울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갇히고 그 속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정말로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빌레몬의 마음이 없겠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빌레몬의 마음에다가 나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평강을 줬으면 좋겠다. 그 평강이라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모든 근심과 그런 걱정의 수고에서 놓은 참 안식, 참 쉼,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평안, 이렇게 표현해. 나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에 대한 걱정, 오네시모에 대한 근심, 이거에 대한 수고를 좀 놓고 싶어.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왜 애기들 얘기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냥 안 깨고 잘 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셨구나. 그러면 마음에 벌써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1차적으로 용서를 못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지만은 노임을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이전에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한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뭐가 주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이것은 아예 적극적으로 용서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아주 용어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지금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아주 강력한 설득할 수 있는 용어들을 다 동원합니다. 7절 보니까 형제여, 이거 갖고 짝이 오 형제여. 자,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그러니까 너 이미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친 자라는 거 나 소문 들었다? 너는 이미 평강을 끼치는 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사실은 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런데 이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평안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미리 칭찬하는 내용에 대한 배경이 이미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너 다른 성도들한테 믿음이 성도들에게 실천에 대해서 평안을 끼쳤다면 너에 대한 믿음, 네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네가 나를 스승으로 할진대, 내가 너와 똑같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알진대, 그러면 나에게 뭘 줘라? 평안을. 근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히 복음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나의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한마디 구구절절 오네시모를 1차적으로는 용서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예 아주 자유를 줘서 복음 전도자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심정적으로, 그리고 아예 적극적으로 중지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 빌레몬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 비교할 수 없는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중보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을고 하는 그 내용은 역시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존귀한 자, 능력의 자,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친필로 내가 기록했다. 그 얘기는 이제 갚겠다는 내용을 변개하지고 반드시 갖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제 네가 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완전히 자유자로 놓아 마음껏 복음 전도자로 쓰이는 그런 내용이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참 평안이다, 안식이다, 쉼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이렇게 살리는데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그런 사역과 사역에 대한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 보답의 내용은 오늘 또 사랑받는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요 보답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살아가고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